예수를 뜬 나의 주님이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저는 이제 확신을 하게 됐어요. 뭐, 막, 예, 전에 서울침례계 대학교 제자훈련 받고, 그러고 하면 항상 마음 한쪽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고민 않고 목회를 하다가, 나름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음, 가벼운 게 아니다. 실제로 열두 제자들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배와 그물을 벌어주고 예수를 따랐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배움의 형신이지 아직 예수님의 메시아다 그리스도 그렇게 인정을 안 했지요.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던 것처럼 그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다고 고백 못했다가 결국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모두가 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이렇게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가게 되는 저희 입장에서 그걸 가르쳐 줘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르쳐 줘서 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드려진 인생입니다. 나는 주 예수님을 주님 믿고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요 고백을 기쁘게 할지야 이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게 맞는다는 것은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 보면 요 신앙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명확하지 않은 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면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사실은 되게 두려운 사실이고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신앙 입문과정 교재를 네 권을 펴낸 게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신앙생활 개념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좋으니까 다니지 이러거나 그런 모습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두 권은 복음과 인생 하나의 나라 구원은 왜 주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되는가? 예수 믿는 게 뭐고 왜 주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교회와 신앙, 가치관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 교재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할 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주 예수를 믿고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고, 여기다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입문과정을 했던 것처럼 말하자면 새신자 과정이에요. 그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교회 처음 하면 1년 지나면 학습하잖아요. 한 2년 지나야 이제 세례 주고 그러는데 그게 기간을 두었던 게 오자마자 교회 나오자마자 바로 세례 주고 그러지 않았던 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것인지 좀 알아가고 그래서 결정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아쉬움들은 장로교에서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되었든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제는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멍에를 베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거 명확히 확인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세월 지나면 교인 되는 거예요. 1년 예, 때도 2년 지나면 세례 줘서 그냥 구원받은 사람 해처럼 해주는데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침례교회나 이제 이, 그 캠퍼스 선교단체들, CCC나 내리게이트 이런 선교단체들이 영접기도를 강조를 했는데 영접기도가 결신의 회심에 대한 결신의 표현이잖아요.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회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겠다고 하면 바로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침례를 받았지요. 근데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교회가, 로마가 기독교를 허용을 하고 나중에 국교로 삼으면서 교회가 제도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간략화시킨 게 세례고요. 그러니까 영적 기도는 현대에 와서 세례보다 더 간략화시킨 거예요. 결신의 표현. 저는 침례교회라, 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예수님 믿기를 회심한다고 꼭 침례를 주는데, 아니, 뭐, 세례도 약식으로, 의식을 약화시키는 거, 그까지 좋은데, 의미가 뭔지를 명확히 깨우쳐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영적기도 따라하면 구원받는다. 저도 많이 그렇게 예전에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피상적인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예수를 자기가 영접해서 구원받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마음인 사람이 많아요. 원래 지난달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아니, 그 교회, 한국교회 사회문제 연구소나 거기서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 사람,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가 크리스찬을 말하는 중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30%예요. 저는 그게, 그 이제 복음주의 선교단체나 지금 뭐 오늘의 교회나 뭐 사랑의 교회,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는 다 선교단체 영향을 받은 교회들거든요. 그 하영리로 대표되는 복음 전하는 그 예수 믿는 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 너무 쉬운 걸로 해줘가지고 그래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도 목회를 하면서 확인하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 예수 믿고 따르는 지는 이렇게 인생을 살겠다면요. 사람들이 쉽게 예수 믿겠다고 하는 별로 없어요. 고민하고. 고민하게 해야지. 그리고 고민하는 동안 붙들어줘야지요. 한 사람 한다고 고민하는 동안 붙들어주고, 그렇게 고민하는 모든 사람이 다 결국 예수 믿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중간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떠난 사람들, 그런 예수를 떠나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자기가 예수님께 인생을 다하고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게 하면, 확실히 달라져요. 교회 생활 하는 게 확실히 달라져요. 근데 사실, 이 앞에 복음과 인생 하나님 나라 구원이 예수 믿는 걸 명확하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왜 예수 믿게 내 인생을 택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냥 예수를 믿고 나중에 지옥 가지 건 천국 간다. 그래서 영접기도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피상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중요시 했고요. 그러니까 음. 지난번에 이전도사님하고 하나님 나라 구원을 그때 같이 했었지요. 뒷부분 됐었죠. 한 관과 두가 밖에 못했습니다, 그때. 맨 뒷부분이요. 예, 제가 중간에 들어가지고요. 예, 예, 예. 아마 두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좀 아쉽긴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와 신앙은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이제 교회 신앙의 행습이죠. 그러니까 예. 신앙 행습, 예배 왜 드려야 되느냐, 교회 왜 다녀야 되는가, 아무도 그런 이야기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걸 명확히 알고 나면 다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그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행동이 달라져서 이거는 이제 신앙 행습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정작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배워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 그래서 가치관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이런 주제를 했어요. 이제 교회와 신앙생활은 이제 머릿말에 있는 건데, 신앙행습은, 예, 제가 보기에는 독수리 두 날개 같아요. 이사에 있는 것처럼, 이게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게, 독수리 힘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막에서 가끔 그 상승기류, 회오리바람이 일어날 때 그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잘 타고 비상을 하려면 독수리가 두 날개 있는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 잘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더 신나게 경험을 하려면 신앙의 행실에 두 날개가 준비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개인 경건생활하고 교회생활 두 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70년대 초반까지, 70년대 초반까지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교회 잘 나가요. 그리고 무조건 교회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새벽 예배 나가는 것까지. 예수님 자매는 무조건 교회 잘 나가는 거였다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약간 이제 지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 이걸 깨우쳐서 이제 선교단체의 공로지요. 캠퍼스 선교단체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큐티 운동이 많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인 정건생활 서빙과 함께 교회 공동체 생활도 중요해져요. 홍교단체 헌신했던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거의 요식개인처럼 드렸잖아요. 저는 자기가 소속감 없는 교회라서 예배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면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사실 예배 자체도 그렇고 교회 생활 자체도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한동안에 이제 부작용으로는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잘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선교단체 갔더니 그 다음에 교회를 아예 떠나게 돼서 교회 목사님들은 선교단체들이 교회 청년 잘 뺏어간다고 그러고 선교단체는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는 부분을 아니라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두 개가 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개인 경건 생활만 있고 교회 공동체 생활이 없으면은 아마 가나안 교인들도 이런 성향이 많을 거예요. 제가 보면 가나안 교인 중에 또 큐티 제대로 하고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회의적인데 개인 경건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칫하면 독단적이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자기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함께 일하고 이런 마음들이 자기의 성숙이 안 되는 조금만 달라도 예, 뭐라고 할까 교회를 떠나고 그 혼자 신앙생활에서 안타까움이 들고 반면에 이제 교회 모임은 잘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 이게 없으면 적나라하게 약간 신앙이 허당이 안에 내면이 견고하지 않아가지고 사람은 좋은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짠맛이 드러나지 않는 짠맛이 별로 이런 모습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예전에 서울침례 대학가 교회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한다 이 자부심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랑학교도 시작하기 전이었고 한국 교회 내에서 제자 훈련을 좀 빠르게 하는 교회였어요. 그 자부심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교회 어른들은 아니 대학교 토요일에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왜 수예배를 해? 아무도 안 오냐 뭐 이렇게 나오고 대학생들은 수예배 나오려니까 먹지도 않거든요. 이게 균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균형이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단체하고 교회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예, 교회 섬기는데 시간을 많이 드리게 되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그리라 믿긴 하지만 음, 그런 아쉽으면서 이게 좀 균형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개인 정론 생활과 교회 생활 이 두 가지 균형이 좀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개인 정론 생활을 많이 하는 거나 교회 생활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도 조금 목적과 초점이 명확한 모습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하시나 목사가 이제 1, 2, 3과까지는 개인 신앙 행습, 개인 경건 생활에 대한 것, 말씀과 기도가 주 기둥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개인 보편화되고 실제로 또 제일 중요한 게 경건의 시간. 이것들을 잠깐 다루도록 하고
타오르과는 교회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가 뭐고,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 그 중에 이제, 교회 생활 자체는 예배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음, 함께 기도하기를 저는 익숙했었는데, 가르침 받는 것, 그 다음에 삶을 나누고 의지하는 것, 그 다음에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교회 생활 전체인데,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고 교회 산다면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의무고 나머지는 자기가 좋으면 하는 선택을 기억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면 교회 생활 기본을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개념도 조금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좀 다루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같이 나누갑니다. 그래서 낯선 주제들은 아니고 특히 성경, 기도, 경건의 이런 낯선 주제들이 아니어서 큰 맥주만 나타나고 제가 이렇게 중간에 기침도 하고 그러는 게 주안점에다가 또 지난주 설날 연휴 때는 독감까지 걸려가 좀 애를 먹었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이제 말하면 자꾸 이제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 이해를 좀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과 오늘은 성경인데 예, 그 하다 보니까 기도도 안 오고 막 시작했는데 예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예, 예. 이거는 거기 있는 것처럼 OMF에서 나온 그 성경 자료집이 있습니다. 100 바이블 레슨스하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예. 거기서 나왔었는데 다이슨 헤이그라는 미국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놀라운 7가지 사실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성경에 처음에 이 책에 뭐가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내용이었군요. 약간 음, 그 두드러 맞히기 냄새가 약간 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심한 편은 아니어서 예. 읽는다라는 데에게는 한 번씩 봐도 도움이 되겠다 싶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의 구성에서 66개 책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비평적인 사고를 하는 학교에서는 좀 다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모세 오경이 기록된 게 BC 1500년 전이라고 그러죠. 그 전에 이제 예. 이스라엘에서 암송돼서 구전으로 이어지다가 기록이 된 게 BC 1500년 전이고 제일 늦게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 AD 90년 전이고 그리고 뭐 앞 사람들이 앞에 거 보고 뭐 베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약성서도 사복음서 보면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한 근데 사실 그게 두드러 맞추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진실성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가 통일성이 있는 나라와 직업이 다른 40여 명 정도로 쓰여졌는데 그리고 1500년 정도 걸쳐 쓰여졌는데 일관된 주제가 있는 일관된 주제에 결국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고 다르게 표현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의 역사죠. 지금까지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고 보통 요새는 이제 책이 홍수처럼 많이 나와서 그 기준이 좀 무의미해졌는데, 베스트셀러 하면은, 아니, 고전하면은,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읽혀지는 책을 고전을 해. 예, 고전의 단위에 넣어줍니다. 성경은, 아직까지도 항상 읽히는, 그리고 이제 성경의 영향력이죠. 지금도 제일 많이 인쇄가 되고 팔리는 책이 성경이고요. 항상 베스트셀러이고, 그 다음에 성경의 보편성은 어린아이들도 읽는 책이고,
중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년도 함께 있는 모든 계층과 연령이 비슷해진 이라는 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의 탁월성인데 사실 책을 쓰기 쓴 책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으로도 걸작으로 꼽히는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나 이제 시편들은 영문학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영문학 중에 성경의 시편이나 이제 드보라의 노래 이런 노래들이 영시로서 인용이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성경의 이제 보존성인데 역사적으로 분석행위를 제일 많이 당한 책이고 효과를 가장 많이 받은 책인데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없애버려지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존하고 또 서양에서 합리주의가 아주 팽배했을 때 프랑스에 이제 볼테르라는 그 학자 있었잖아요. 철학자 있었잖아요. 합리주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합리적인 상황을 보면 성경은 비합리적인 게 너무 많아서 앞으로 100년 안에 지구상의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 같은 걸 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50년이 안 돼서 볼테르 집이 좀 꽤 컸던 모양이에요. 볼테르가 살던 저택이 프랑스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주장하는 창고로 쓰이게 된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집이 넓어서 프랑스 성서공회에서 그 집을 사가지고 성경을 보관한 창고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책이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가르치는 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직 디모데후서 편지가 쓸 때는 신약이 정정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 이거는 신학 때도 배웠으니까요. 예전에는 그 축자영감설이라고 했죠. 지금도 축자영감설을 고집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의 밥존스 신학교라고 있어요. 근본주의 신학교라고 하는데 거기 외에는 지금은 이제 축자영감설 주장하는 신학교가 없습니다. 예, 약간의 이제 축자영감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간 고집이죠. 근데 학문적인 걸 따지면은 축자영감설은 사람들이 성경의 원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만드는 것이지 사실성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대해서 한 번에 보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아니죠. 한 번은 잠언 30장 5절은 주의 말씀을 순전하다고 그러죠. 말씀의 순전함입니다. 이거는 안심하고 누구에게나 먹일 수 있는 마치 그 퓨어 워러 이런 것처럼 깨끗한 물처럼 갓난아이들에게 먹여도 안심인 것처럼 안심하고 누구에게나 먹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순전함이고 그 다음에 시편 111편 7절 8절은 이제 확실함이죠. 확실성입니다.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분명한. 그래서 능히 사람들에게 구원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성숙케 하는. 요새는 다 내비게이션 사용하니까 내비게이션도 가끔 명확하지 않으면 애를 먹고 그러는데 길을 안내하는 지도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면 사람들이 아주 난처하죠. 성경이 인생의 길에 대해서 치유와 성숙과 구원에 대해서 모호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가르치는 확실함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영원성이죠. 그의 말씀은 세세토가 있다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가치를
평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선이잖아요. 계속적인 세상적인 의미에서 금을 비싸게 쳐주는 게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게 10년 후에도 중요한 것이냐, 이게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확인해 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성경 자체는 10년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순전함과 확실함과 영원함이 이제 성경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구성은 이건 안 해도 아시겠지만 네, 예, 저거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중 39권이 원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래서 그 70인역 BC 300년 전에 만들어진 70인역에서 그때는 24권으로 했죠. 그래서 좀 하나 24권 내용은 똑같은 것이죠. 내용은 똑같은데 이 여기 이제 토라 모세오경 토라라고 했을 때 토라라는 단어의 뜻이 가리키다, 방향지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그러면 성경 제목을 창세기 그러면 세상을 창조한 기록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나 이것에 관심을 갖는데 유대인들은 이 모세경한테 항상 이거를 토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토라라는 것은 방향지시하다, 가리키다는 뜻, 인생지심서로 이야기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깨우쳐준 게 이제 토마스 머튼의 성서의 문을 여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인데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하다. 현대인들처럼 자꾸 성경을 창세기를 세상 어떻게 창조한다 여기로 물어보면 믿음에 빠지기 쉬운. 실제로 창세기 50장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 1장, 2장, 25분의 2밖에 안 되잖아요. 대부분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가족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그 열두 아들 이야기가 제일 많은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보다 더 중점을 뒀던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인생 지침서를 이해했습니다. 선지자 이제 내리는 나비라고 그러죠, 예언자. 예언자가 이제 원래 이게 폭풍을 물다. 이런 뜻에서 나온, 이런, 여기서 파생된 단어라고 그러죠. 예언자가 그게 아니라 이거다고 거품을 물고 깨우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씌워줬는데 하나님의 거역한 인간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길을 찾을 때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그게 아니라 이거라 깨우쳐주는 것이고요. 그 성문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따라가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주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실망을 듣고 거기서 인생을 겪으면서 예언들 깨달음과 예언들을 모은 책이 성문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그 캐톨릭 성경에는 저기다 외경을 포함시켰죠. 나중에 후대 그 저기 외경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 그러다가 종교개혁하면서 종교개혁가들이 외경을 뺐죠. 원래 70인역이었던 그것만 들어가자. 뺐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이거는 인터넷에 보면 이런 구약성 열기에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으로 인용을 하려다가 혹시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봐 좀 수고라도 그려봤어요. 그려봤는데 부인들한테 성경을 읽을 때 이 특히 이제 예언서나 구약성을 읽을 때 이게 이스라엘에서 어느 시대의 배경 가운데 나온 성경인지를 특히 예언서 읽을 때는 이해하고 읽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따라서 배경이 달라요. 남쪽 유다 왕들의 어떤 때는 여호야김 왕 배경이었던 거고
어떤 때는 시드기와 함께 배경지향이고,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것들이라, 이제 그것들을 조금 알고, TT할 때도 보면, 처음에 약간 그 성경에 대한 배경 좀 해설하는 거, 그것도 좀 읽어보도록 권하는 게 도움이 돼요. 인터넷도 많이 있으니까, 성경 공부할 때도 이게 지금 이런 시대 배경 가운데 하는 것이 요거는 좀 찾아서 확인하고 읽도록 권하는 게 많이 있어요. 민복 엄청 잘 그리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저기 그 그려져 있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예, 이렇게 이제 목사님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성경 넣은 거는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인터넷 보면 네. 이보다 더 잘 그려진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 토라, 네비임, 케투빔, 그러니까 율법서, 예언서, 시라서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세도로 보면 중요한 게, 저쪽에 나오는, 10조 6절에 나오는 누가복음 24장이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하나님 나라를 복수만을 가르쳐 준 것인데, 그때 보면 그러잖아요. 또 이르시다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리가 시편의 말을 가르칠 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있으면서 뭘 가르치냐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율법, 시편이고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 아니냐. 내가 그 메시아다. 요거 가르쳐주는 게 주된 일이. 그거를 이제 근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에는 배우긴 배웠고 또 그렇게 마음을 안 들었다가 십자가 부활 경험을 하고 나서 부활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다시 정리해 줄 때 그때는 제자들이 예전에 가르친 이런 것이구나 확실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것이다.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하고 나서 45절 위에 그들의 마음을 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듣기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그러면서 46절, 47절이 말하자면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47절에 또 이 한 구절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박사가 있습니다. 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가르쳐준 주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의 주제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가 중요한 것은 사실 또 하나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은 회개가 예루살렘 지자체 모든 국에 전파될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회개하서 제사함을 받고 제사하는 은혜가 예루살렘 지자에서 모든 국에 전파된다. 46절은 한마디로 하자면 복음이고 47절은 선교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주제가 복음과 선교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하면 인간 역사의 큰 핵이 복음과 선교입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들려져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회개에 제사함 받고 이게 모든 교회에 전도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예수님도 눈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을 또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지가 한치했던 것처럼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그거를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7절에서 물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데 두 가지였죠.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성경의 가치 부분에서는 요한복음 6장 23절은 생명의 떡이지요. 먹어야 힘이 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 먹어야 힘이 나고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요. 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달성 어떤 것보다 되게 위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것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했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전인격적인 해석과 규정과 치유를 갖다 사람 마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네가 인생 있게 꼬인 게 궁극적인 원인이 이거 아니냐 확실하게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정하고 치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전인격적인 해석과 규정과 치유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사도행전 20장 32절은 그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했던 거죠. 지금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다. 거룩하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줍니다. 사람이 인생의 어려움이 마음이 약한 데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 선성적으로 마음이 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인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준다 하는 말씀. 그리고 이제 그 시편 19편 7절은 문율이 있잖아요. 여호와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약간 조금씩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완전하다는 것은 속의 지도와 같은 인생 매뉴얼로 완전하다. 율법 자체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확실한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데 증거는 이래서 이러느니라. 그리고 이제 확실하다는 것은 모호하지 않은 수학문제 해답집과 비슷해서 아 이런 거구나. 수수께끼 중에서 안 되는데 해답과 아 이런 거였구나. 깨달음 주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좋은 이제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정직하다는 애매하거나 혼란과 굴복되지 않은 핵심을 꿰뚫어 전곡을 찔러준다는 것처럼 핵심을 꿰뚫어 주어서 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은 여호와의 계명은 친결하야 했던 것처럼 이것을 명심하라. 친결하다는 깨끗한 물처럼 오염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 눈을 밝게 하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시로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지요. 근데 정말로 요 10편, 19편이나 앞에 그 구걸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이렇구나 그런 깨달음들을 많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명확해져 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음, 예. 예전에는 조금 뿌였는데 갈수록 예,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어, 예, 세밀해지고 음,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는 뭐 증거가 아닐까. 예, 예, 예. 예. 예수 알아가면서 예. 그 이제 큐티 배워서 큐티를 하는 게 음,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좋아요. 그리고 한 6년 하니까 성경 한 번씩 6, 7년에 성경 한 번씩 큐티로 다 묵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제가 그냥 당연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의미를 띄워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획기되게 했던 신앙과 생활의 인생의 그 사역이 획기되었던 그 깨달음을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 이제 성격국 교재 만든 것도 그 깨달음을 모아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약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좋은 거구나. 그래서 매우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인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칠 때 이제 이거는 다음 그 11번 어떻게 읽는 것이 한데 누가복음 8장 14절 15절은 10불인자 비유잖아요. 10불인자 비유에서 10불이는 그 30대, 60대, 100대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음,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과 인내를 결실한다고 하죠. 착하고 좋은 마음 더하기 인내입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약간 조급증의 병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이한 번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 인내, 인내를 좀 가르치죠. 특히 가르치려고 하면 처음에 대부분은 해도 며칠 해도 별거 없잖아요. 그런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러는데 정작 좋은 것은 인내여야 되더라. 인내를 강조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 말씀 혹시 아세요? 예수도 해오셨거나 아니면은 지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도행전 17장 1장 11절. 11절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개혁개정판에는 더 너그러워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개혁 한글판에는 신자적이어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베레아 사람은 배달의 사람 더 신자적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이 번역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노블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이 대사는 사람 마음이 더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 더 고상한 신사적이고 노블한 사람의 베레아 사람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뭘입니까? 그 구절 사도행 10장 11절에 여기 말씀은 이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예, 예, 이게 첫 번째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날마다 상고하는 거. 예, 예. 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지, 한국어는 무슨 어, 이, 예, 영어로 스타디입니다. 공부에 예, 번역을 하면 좋을 텐데 그걸 한국 요새 그런 말 요새는 잘 안 쓰는다는데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앞에 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요구하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이것이 필요한가요? 집에서 다시 스스로 공부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도 그분이다. 이거 논증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추출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 3일만에 부활하셨던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첫 번째는 바울에게 가르칠 때 잘 받는 대충 딴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을 잘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집에 가서 이게 정말로 맞냐. 자신들이 직접 구약 성경을 확인해 보면서 바울이 인용했던 구약이나 메시아에 대해서 이걸 확인했다. 저는 교인들에게 이 두 가지 꼭 가르쳐야 돼요. 대부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멘 해버리는. 그리고 한국교회, 교회를 다니다가 이달에 그렇게 많이 빠졌던 사람들이 많은 일 중에 하나도 한편으로 이 분별력, 비평력을 교회에서 키워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자꾸 착하고 좋은 마음만 하고 간절한 마음을 묵히하기는 쉬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습니다. 교인들에게 성경 가르치면 목회하기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회가 교회 성장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건 좀 지나친 것처럼서요. 어, 그 자신 직접 확인해가는, 토론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말씀을 확인해가는 이 습관 길러줘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선교단체에서 성경을 배우고 있던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많이 알고, 그다음에 판단력도 분별력도 비평력도 뛰어난데 정작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냐는 이점. 이 치우치기 잘하는 게 인간이다. 이 두 가지 다 가르쳐야 돼. 이 두 가지 다 가르쳐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말씀에서는 많이 보셔서 아실 테니까 이제 이 각 초점들을 명확히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묵상은 다 필요한 것이 엄지손가락처럼 암송은 이제 명료아니고 정확하게 공부는 이제 깨달고 발견하는 기준이고 읽는 것은 성경 스토리에 대한 해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듣기는 믿음은 들음에 그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는 것처럼 열린 마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에, 조금 이제 비평적인 사람들 근데 신학교 다니고 그랬던 분들이 많이 들었는데 성경 못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까?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고, 그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고 이거를 암송을 강조할 때 막 암송이 전부인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에 예전에 한동안 그런 유행이 있잖아요. 뭐, 성경 일주일 통독, 뭐, 수련회처럼 해가지고. 나는 그게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상적인 삶에서 이게 병행해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암송 바람 불면 암송 크게 부르고, 성격공 같은 성격 하다 그런 게 아니고, 일상을 일주일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꾸준히 같이 가는 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 생각하면, 일단 개인 숙지하는 것은 개인 공부 성격이 좀 많이 돼 있죠. 묵상 훈련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 자신들이 공부해서 같이 나누는 요 모임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송은 혼자는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성경 뭐 그룹이나 또는 개인 교제를 통해서 꾸준히 일주일에 한 개 정도만 일주일에 하나만 꾸준히 해도 아주 괜찮지요. 그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게스트에다 뭐 그런 거 하는 그거를 의인들에게 일상의 삶의 습관으로 세워주는 이게 중요해요. 듣는 건 이제 다행히 이제 설교 듣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듣는 방법도 음, 음, 런 방법이 좋습니다. 부모가 성경 읽는 거 녹음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줍니다. 괜찮은 방법이에요. 괜찮은 방법인데 음, 그래서 이거를 교인들이 음,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 경건에서 뭐 거룩한 습관 세우잖아요. 좀 경건의 습관을 세우는 거라 이거를 균형 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좀 왕창 했다가 또 하고 안 해버리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큐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매일 저는 보통 삼식이 새끼라고 부르는데 거기다 이제 예, 남자들이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밥을 몇 끼나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회사 다닐 때는 아침 한 끼만 먹으면 예, 황제고 하루에 두 끼 정도만 먹으면 이제 남편이고 하루에 세 끼 다 먹는 사람은 삼식이 새끼라고 한다고 농담으로 말씀은 삼식이 새끼가 돼야 돼요. 아침에 큐티, 그다음에 점심에 암송, 저녁 때 통독.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통독하는 요 습관들이 가는 거. 이거를 교인들에게 잘 세워주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묵상은 이제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듣기와 공부는 교회 예배 드리고, 교회 성경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꾸준히 해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에, 꾸준히 그 습관으로, 평생의 습관으로, 어, 익혀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생활할 때, 이거를 코치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다 요새는 이제 삼시세끼라 해서 종갓날 새끼라고 그래서 새끼 다 찾아먹고 거기다 간식까지 챙겨 먹는 남편을 갓나새끼라고 한다네요. 간식까지. 그리고 야식까지 챙겨 먹으면 이제 종갓나새끼라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그래가지고 간식입니다. 성경 통독하는 거하고 보통 이제 잠언이 32장이잖아요. 1년에 6번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늘이 이제 2월 3일이면 잠언 3장이 있고 그날에 해당하는 장을 있도록 이거는 그야말로 짱짱짱짱 짬의 시간, 전철 타고 갈 때 이런 시간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6번은, 그전에 이제 1년 12달, 꼭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은 한 달에 한 번씩 드는데, 너무 많은 것 같고, 6분만 하고, 이번 2월 달에는 마태복음 28장이니까, 예수님 행절에 2월 달에는 마태복음을 오늘 3일에 3장 있고, 한 장씩 간식처럼 있도록 하자. 그리고 시편이 150편이니까, 시편은 5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지금 2월 달 지금 33장 차례. 2월 달에 30장까지 하고. 근데 그 습관도 꽤 도움이 돼요. 왜냐면 하 얼마 안 되거든요. 잠언 한 장에 또 시편 하면 얼마 안 되는데, 보통은 다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핸드폰에 성경에 있었을 때 한 번씩 좀 보고, 그거는 정말 1분도 안 걸리니까 한 장씩 보면 되는. 그래서 이제 간식도 좀 챙겨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다른 것들은 이제 교인들에게는 처음 할 때는 소개를 했는데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 게 그 성경 통독할 때 그 배경을 이해를 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그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것이든 성경 공부하는 것이든 간절한 마음으로 잘 배우고 그다음에 자기가 확인해 보도록. 그래서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는 제가 설교 중에 혹시 인용을 잘못했거나 그다음 성경 텍스트에서 그냥 엉뚱한 해석을 했거나 그런 거 느껴진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도 그런 거 이야기를 해준다면 퍼펙트도 못 봐줍니다. 스스로 좀 확인을 해보고 그래야 돼. 스스로 확인을 해야 자기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생활하는 거룩한 습관 세우고 요거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저만 이야기만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한 느낌인데 혹시 목사님, 저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이제 저희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는 사실 몰랐는데, 교회가 그때는 뭐, 교인이, 어른들이 한 700, 800 뭐 이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모습을 갖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크게 못 느꼈는데, 개척교회에 오고, 청년들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 이 친구가 믿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졌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 공부를 다시 시켜야 되겠다. 예, 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예, 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할 때는 이제 그래도 좀 뭐가 준비된 사람이 나온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예, 교회 생활만 열심히 했지, 진짜 이게 신앙이라는 측면에선 예, 예수님 진짜 믿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예.
최근에 이제 공부를 좀 시켜야 되는데 어떤 교재 가지고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내비게이터 교재 예전에 했던 것들 다시 보고 있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랬을 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 때문에 만들어낸 게 약간 신앙 인문반 주제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 처음에 일본인가 하는 게 거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교재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사용했었는데 대부분 믿는 사람들의 추점을 듣고 처음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브릿지, 사용이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안 믿는 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 왜 믿어야 되는 이걸 좀 폭넓게 다양하게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예, 사용이 한번 돼서 믿으면 뭐 그래도 땡큐지만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 가지고 믿는다고 결심하기는 자기도 쭈뼛쭈뼛해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음, 왜냐면 제가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학 4학년 때 1983년부터 개인 전도를 배워서 했거든요. 82년 말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한 사람씩 꼭 복음을 전하자. 그때는 뭐 사람들이 다 받아주니까 누구나 말 붙이는 이야기 들어서 하루에 한 사람 꼭 복음을 전하고 또 대여섯 명이 한 명씩 영접하고 뭐 이랬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83년 군대를 갔다 와서 88년에 다시 캠퍼스를 나갔더니 사람들이 말에만 안 붙이게 하더라고요. 한 20명 만나면 한 사람씩 꼭 이야기할 정도,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10명 만나면 저 이제 복음 한번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명 정도 만나야 한 달에 복음 전하는 정도 되니까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설명해 줄 뭐가 있나. 그 사형에 나오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죄, 심판, 구원, 영생 이거 다 기독교 종교적인 내용이지 자기들이 오늘 살아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였거든요. 영생도 사실 나중에 내세 설명하는 내세만 생각하지 오늘 살아가는데 신경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명을 만서 뚫고 달려갔어요. 안 믿는 사람이랑 성적품 기대어 뭐가 있는 거 다 똑같아요. 유일하게 조금 접근이 달랐던 게 IBF는 행동이라는 유튜브에 지금도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조금 접근이 달랐었고, 그래서 그 책에서 힌트를 받아서 그때부터 찾고 공부하고 그래서 처음 이제 보험가인생 그런 것들을 처음 만들어낸 게 92년인가 그때 서울시내 대학교 전도사 사역할 때 인쇄해가지고 좀 했다 그거를 다듬고 또 정교화시키고 그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도 영접기에 대한 개념도 좀 명확히 됐고 그거를 백석 신학교에서 세미나 하면서 확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거 아니겠냐고 했을 때 신학교도 대부분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못해요. 이 말이 참 많아요. 계속 주교육자 일찍도 아니니까. 그리고 사역은요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바로 믿게 하는 거예요. 700명, 800명 교인이면 다 교회 나오니까. 우리도 수면 많이 나오니까 이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 그냥 아무도 안 모르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다 믿겠거니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다시 그 믿는지 안 믿는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그 루마니아 목사님이 있어요. 순교자의 소리 인데 그 선교단체인데 그분이 그 독일 나치에게 잡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고생을 하다가 다행히 죽지는 않고 종전이 되고 나서 고향 루마니아라서 루마니아 공산화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산당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옥살이 하다가 거기 순교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서구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신자가 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 많이 동원하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 예수님과 관계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 그리고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좋은 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경우 전사님 좀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제가 앞에 복음과 인생하고 하나님 나라고 차례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음. 지금도 직장 다니시죠? 생활하시죠? 그래서 그냥요. 예, 예, 그냥 다니죠. 예, 예. 어,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니까 낮에는 출근했다가 예, 퇴근하는 길에 이제 학교 갔다가 그렇죠. 이제 지금 방학이니까 안 가지만 갔다가 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주중에 저녁 시간은 월요일 말고는 거의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부모님들이 금요 날은 이제 저희 기도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예, 예. 근데 이제 학교 다니니까 되면 혹시 일요일 날 저녁 때 이런 시간이 되면 일요일 날 저녁은 오히려 좀 낫죠. 왜냐하면 대부분 저녁 먹기 전까지 바쁘고요. 좀, 교회에서 모르겠으니까.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저녁 먹을 때쯤 되면 이제 집에 가니까 그때는 오히려 낫죠. 예, 좀, 일요일 날 저녁이 어떻게 보면 제일 한가한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좀, 월요일 날 새벽 기도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일요일 어떻게 보면 주일 날 저녁이 제일 몸이 뭐 피곤하니까 한가한 시간이 맞습니다. 제일 좀 여유 있는 시간이거든요. 예, 여유 있는 시간이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되면은 제가 일요일 날 저녁 때 따로 만나서 예. 어, 저기 하도록 할게요. 앞에 부흥가 예, 저는 좋죠. 목사님한테 시간 뺏어서 그게 문제지. 사실은 이제 보험과 인생을 공개 강좌를 하나 이번 달부터 모집을 했어요. 세부 네, 잠깐만요. 대에서 목사님 잠깐만요.